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또 주예전에 있는 여러분들,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말씀하셨던 대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금년에는 4월 9일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아마 다다음 주일이죠. 4월 2일이 종려주일이 되고 그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 돼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때 새벽 기도회를 한다고 어제 목사님 광고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볼 때 2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걸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말을 타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다고 마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이미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들 중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장 22절에도 2장 15절에도 4장 14절에도 8장 17절에도 12장 17절에도 21장 4절에도 그리고 27장 9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들을 설명하시면서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내용을 반복해서 사용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건들이 예수님의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졌던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예언되어졌던 내용들이 뭐예요? 예언되어졌던 내용들,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에 의하여 선포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자의적으로, 예수님의 의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그대로 성취하셨다고 하는 것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마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적들이 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졌던 말씀들을 성취하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였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신 사건도 예수님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의지로서가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가 예언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어떤 왕이시냐면 공의로우신 왕이라는 거예요. 어떤 왕이냐면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어떤 왕이냐면 겸손하신 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가랴 9장 10절 말씀을 보면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이 이루어 나가실 나라는 전쟁이 없는 화평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는 인간의 힘이나 전쟁을 상징하는 병거나 말이나 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다스려지는 이 평화의 나라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거예요. 믿다 말다 하는 것도 안 될 거예요. 바보 천지처럼 꾸준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께서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만드시고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힘들다고 도중에 포기한다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다스려지는 평화의 나라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셨고 마가복음에서도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요, 예수님을 등에 짊어지고 가는 어린 나귀 새끼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어린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걸어가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버거웠겠어요. 어미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가 그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걸어간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도 꿋꿋하게 묵묵하게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등에 짊어지고 묵묵하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가는 것이 힘들다고 주저앉아 버렸다면, 포기해 버렸다면 나귀 새끼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함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쁨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무겁다고 힘들다고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포기하려는 사람들을 향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당신을 태우고 묵묵하게 걸어가는 나귀 새끼를 주목하여 보고 끝까지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을 묵시적으로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내려놓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의미는 없어지고 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힘들다고, 버겁다고 내려놓고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꿋꿋하게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 믿음의 권색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소리 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환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폈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을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흔들어대고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것은 승리의 왕을 맞이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노래했는데,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승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구원자로 인정하며 맞이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혔을 때 다 도망가고 아무도 남지 않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제자도 있었습니다. 환영하던 사람들도 반대하던 사람들도 하나같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변질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변질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뀌지 않는 올곧은 믿음을 갖고 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정에 의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군중들에 의하여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내 믿음의 생활을 내 감정에 따라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상황에 따라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일이 안 되면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그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믿는다 안 믿는다 고백되어지는 믿음도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바로 믿고 우리 삶 속에서 바로 순종해 나가면 내 감정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믿고 따라가야 할 말씀이라고 믿고 순종하려고 하지, 내 상황에 따라서 부인하고 부정하고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순종할 때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이 참된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예수님이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천국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걸어가는 나귀 길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무언가? 그거 포기하지 말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능히 감당해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우리의 왕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은혜를 입고 오늘도 잘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한날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의 짐들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214장